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어리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어리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어리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수영로,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시죠. 한강 이남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일으켰던 그러한 목사님, 더더욱이나 그는 그 당시에 그 복음의 불모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세웠던 그러한 분.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것이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었는데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러한 지경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학교에 공납금을 내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형편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를 착실히 하고 이랬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간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강원도에 있는 학생 하나가 자기 학교로 전학이 왔는데 마침 자기 옆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가 그 학교의 반장이었었는데 옆자리에 앉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의 창신교회라는 그 교회에다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전도했어요. 자기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들을 때에 그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서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6학년 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서 부흥에 따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친구의 형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란 집회는 다 따라다니고 부흥회란 부흥회 다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보면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부흥회든지 집회든지 이런 데 먼저 갔대요. 왜냐하면 그 신앙에 자기 선배되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훌륭하게 그는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죠. 자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자기를 보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머리를 잡고 쓰다듬고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제 머리 쓰다듬어 주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집안 식구들 다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온 친척들 다 모였는데 이 아이만은 절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 눈에 벗어나서 나중에 친척 한 분은 몽둥이를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애를. 자기는 그걸 보는데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저분이 저가 나를 못 때릴 거라 생각되고 만약 때리더라도 죽으면 예수님 품에 있는 건데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할머니가 또한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너는 내가 죽어도 절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머니, 죽은 사람이 절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 죽은 사람이 뭘 알아? 그러니까 절 안 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절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갖다 주고 사탕도 할머니 넣어드리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할머니 교회 가요, 교회 가요. 그러다 할머니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자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다닐 때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이 아들을 제가 교회 간다고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니가 아들 보고 나서 무당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가 당장 집을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속 한 번 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저는 제가 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내가 말썽 한번 부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어머니, 제가 뭐를 잘못했는데 어머니께서 내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고, 나는 어머니 그래 교회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귀신 들렸다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럽니까? 어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나는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좀 미안해 가만히 있더니만은 교회 가주면 안 되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단했던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가 됐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3가지 약속을 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리고,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어린아이가. 그리고 3번째가 하루에 1장 이상 성경은 꼭 읽겠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착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구나, 머리 쓰다듬어 주는 목사가 되는 게 맞겠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았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면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으켰던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는 사람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가서 예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훈련된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게 계속적으로. 그냥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 말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 데다가 믿음 생활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한 일인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은 13살 때 은혜 받고 나서 한강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면서 볼 때 과연 괜찮은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꼭 인정보다는 하기 위해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가 결심을 하는 것이 경기 중학교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서울대학 나올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나는 신학할 것이라. 실제적으로 자기 학교에서 경기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6명 중에 자기 반에서 5명이 나왔는데 그 5명이 전부 자기 영향력이 끼쳐서 그렇다 그래요. 그만큼 공부를 했대.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 사람들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볼 때 저런 사람이 목회자 되는 거 보면 뭔가 이상이 있구나 더더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열심히 잘 시켜야 돼요. 잘 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빵점이라.
믿음 키우면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놈들을 또 목사시켜야 되는 거고, 주의 종들 시켜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보면 예비고사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 됐다고 이런 소리 듣고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방황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심히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아들들이 제사장.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형들은 평범하게 그냥 사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그리고 또한 이 곰들을 물리치는 체험을 했던 것이,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경험을 통해 그 역발상 같은 골리앗도 물리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신앙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비상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그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탁을 자주 했는데 예전에 한 수년 동안 못 했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제 앞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딴 이야기하다가 혼자서 테이블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손주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목사님 손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500불 벌금 냅니다. 내가 100불 하니까 사람들이 100불 내고 자꾸 하기 때문에 500불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 손주 자랑을 해요. 뭐 손주 자랑은 말할 수 없죠. 누구든지 하고 싶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주의 믿음 자랑은 안 하고 좋은 대학도 갔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이야기하니까 벌금 낼 각오하고 우리 손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한테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기특하다 생각해서 하나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손주 있는 거 아시죠? 텍사스의 데이빗 목사 아들 데이빗 주니어인데 얘가 실제로 그 나이에 비해서 영재라고 해서 특별 교육을 받는 애예요. 어쨌든 저희는 기도가 3대째 위대한 인물 나오게 기도합니다. 나오는데 딴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며느리가 텍스트를 하나 보내왔는데 뭐 좀 됐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내왔던 게 뭐냐면 주니어 그 아이의 친구가 그 운동 같이 하는 친구 사진을 같이 찍어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죽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 죽었는 거예요. 근데 주니어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냐 하면은 이렇게 했대. God healed your dad in heaven.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 고쳐주시고 아마 병으로 돌아가시는가 봐요. 할 것이라. Because there is no more sickness in heaven. 헤븐에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이 없다. 병이 없다. I know you will miss him. 네가 정말 너 엄마 아버지를 참으로 미스하겠지만 but you will see him again. 그렇지만 네가 다시 네 아빠를 볼 수 있게 될 거라. It's okay to be sad. 지금 네가 슬퍼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I'm here for your body. 내가 네 친구는 너와 함께 서포트하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대단하네 이거. 그 아이한테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을 해주잖아요. 5살 문 애가.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500불 벌금 내더라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을 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요시야를 훨씬 더 히스기야보다 그리고 여호사밧보다도 더 앞서서 다윗의 직속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일찍 2년 만에 부하를 통해서 암살당함을 통해서 악한 왕이었었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그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요시야가 지금 나기 전에 이때 무려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에 북쪽 왕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됐잖아요.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때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마음을 뺏길까 해서 단과 베델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께 분양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름 없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 단어를 저주하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날 것인데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은 그대로 돼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이 단에 분양한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대로 요시야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제사한 자들을 실제로 죽은 자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그 단에다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므낫세 할아버지죠.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부흥의 불이 꺼진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너무 일찍 암살당하는 바람에 8살에 갑자기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고대 근동에는 정치적으로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주전 641년에서 609년 사이에 그때 왕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앗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앗수르가 멸망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신흥제국 바벨론이 차지합니다. 이게 앗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 주전 626년에 앗수르에게 종속되었던 바벨론이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612년이죠. 612년에 함락시키고 그리고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앗수르는 역사의 자체를 감춰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동하던 시대에 이때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글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정치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부하를 통해서 암살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요시야는 8살 되었을 때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8살 되는 유다왕으로 되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나중에 요시야는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마 요시야가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여종으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본문에 보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자라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 말이 아닌 것이요. 성경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출세로 가는 길, 지극히 인간적인 길, 타락의 길, 셀 수 없이 많은 길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일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지 이게 오늘날 시대에 과연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게 너무 고리타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윗의 길, 여기 여호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일체 쓰지 않고 말씀만 추구하겠다는 것이요. 이 말씀의 부흥이 적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마다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치 원리에 있습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유다의 많은 그 왕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흥되다가 나중에는 침체되고 망해버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서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적도 물리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되었던 것.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영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도 죽자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진짜 복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린 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즉 16세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요시야는 4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 될 때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될 때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비결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가 어땠어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바알부터 해서 아세라신부터 해서 각종 우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그 사명이 뭐냐면 이런 우상을 없애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확실히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시아가 이렇게 이 유다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기를 결단했을 때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어루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옳은 정신으로 바로 되게 되니까 숨을 죽이고 있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왕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알산, 아세라상, 태양신들을 부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 망한 장소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지파, 납달리가 지파가 있는 황폐한 그 거리에 남아있는 단들을 또 부숴요. 또 가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빻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우상 숭배하던 300년 전에 예언했는 대로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우상 단위에다가 불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때 300년에 예언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르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00년에 연했던 이름까지 정확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으면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라는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수기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 중앙에는 항상 성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성전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 중심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 느끼는 것이 찬양이 너무나 좋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찬양을 집에서 TV로 어떻게 이걸 느낄 수 있겠나?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이렇게 임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 경험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부흥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적으로 나태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나태증은 악한 것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 누군가 깊숙이 감춰두었던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가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결실이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율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아버지 통치 때에 너무나도 이들이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도록 모두 불태워 버렸을 것이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 율법책이 없을 수가 있는가요? 아마 그 중에 신앙 좋았던 제사장 중에 누가 언젠가는 율법책을 다시 빛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성전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 우리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흥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도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제사장이 받아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전하는 것이요. 악한 왕들은 하나님 백성을 무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없앴지만 하나님의 책은 남아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은 사탄에게 놀이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항상 바짝 차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대해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 요시야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 율법책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보물과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생명보다. 지금도 매월 매거진이 저에게 오는데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북한 선교죠. 북한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매월 요청하는 그러한 매거진과 함께 그런 이제 편지가 옵니다.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서 족복음, 그것도 서로 찢어서 읽는다 그래요.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 모두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라틴어로 된 걸 다른 나라 글로, 자기 나라 글로 번역하게 될 때는 교황청에서 이단이라 해서 무참하게 잡아 죽이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그런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다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을 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가까워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뭐라 했는지 이유 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자랑만 나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자랑만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교회 자랑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에 자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랑만 가득하면 사탄이 틈타서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과 그리고 또한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던 것이요. 죄로 가득해서 분노하고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결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수시로 변덕 부리잖아요.
간사하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간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되면 복잡해요, 뭐든지 간에.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나쁜 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 벌 생각, 돈 들어오지, 출세 생각하지, 온갖 거 다 생각할 때 막 계속 복잡한 거예요. 내 믿음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뭐냐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열정이 생기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율법책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은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서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만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들을 포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가 내가 이제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요. 온갖 저주를 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머물러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다 왕이나 백성들은 우상 숭배된 호기심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런데 이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했는 것, 호기심만이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관계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것이지, 이 구약에서는 율법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예요. 부부는 어때요? 마음 안 맞으면 남 털어놓으면 남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유다 백성은 신부됐던 것이에요. 신부됐은 같으면 한 남자 그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잡신들을 다 숨겼으니까 창녀가 돼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영적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을 거다 생각해 버려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믿음적으로 들어가지 마라, 교회도 이 정도 나오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빠져들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빠져들어요? 세상으로 꼭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요.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적으로 안정되죠.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직장도 안정되죠.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 되고 있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괜찮은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육신이 편하게 되니까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망했는 이유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우리들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좋습니다 하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자기 영성을 자기가 책임져 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왕이 보낸 자들을 여성여자 훌다엘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선지자들이 몇 명 있어요. 남성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들이 있어요. 출애굽에 보면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드보라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훌다예요. 노아야라고 했어요.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의 여선지자는 5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근데 그 중에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2절에 보면 이에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 뒤에 뭐 누구 아내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마 왕이 이런 것을 가서 물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 왕이 좋게끔 달콤한 말로 이야기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훌다는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하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간이 녹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야만큼은 눈으로 직접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겠다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는 요시야로 실제로 끝났습니다. 그 뒤부터 왕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유다의 요시야의 자식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다 잡혀 들어가고 다 하고 다 망하는 것이에요. 유다로 이 요시야로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멸망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단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만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나 백성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병이들의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것은 자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갑자기 그런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처지에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말씀드린 대로 평균 연령을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생각 안 합니다. 요즘 8, 90까지 사니까 나는 그 정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뜻밖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뭐 하겠어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야망 다 포기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 걸 포기하고 정리를 할 것이에요. 우리 삶은 벌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어느 쪽에 집중하는 데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벌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벌리지 말고 하나 사업하면 집중해서 거기 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우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참 진짜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러한 일이 터전됐을 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가 언약을 세웁니다. 나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백성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요, 이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언약이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올바른 믿음 바로 가지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도 임하고 부흥의 역사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부부간에 있든지 누구간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당신이 당신 집안의 아브라함이라 축복해줘요. 한 사람 바로 믿으면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성도님 자체가 한 사람이 바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졌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세웠던 것이요, 이후로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이 유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유다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었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의 부흥이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믿음 속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항상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요, 우리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는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내비내비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없어요. 자기 도취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괜찮다, 내가 이 정도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찾아서 깨트리시고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들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것입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